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아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삶에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부분에 기록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탁월한 지도자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얼굴을 보았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그가 스스로 그 영광을 가로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는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 마지막 전쟁은 다른 전쟁과 조금 독특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이 사명 미디안과의 전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복수를 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2절 말씀은 참 슬픈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리고 그 후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 말씀을 읽으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이다. 이 사명을 마치고 나면 나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사명을 어떤 태도로 감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요. 아마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3절에 보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왜 3절에 와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이렇게 바꿨을까요? 왜곡 아닌가요? 큐티했던 건데 그냥 새롭게 들리세요? 그냥
뭘 물으면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뭘 물으면 껌뻑껌뻑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누구의 원수를 갚아라?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겨질까요? 모세가 고의적으로 말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것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과 같은 일인가요?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은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표현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권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너희가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형통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민수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사인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으면? 담대함을 얻으면. 어떻게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다 까맣게 2달 동안을 했는데, 제가 정말 설교를 짧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고 늘 찔리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으면? 담대함을 얻으면 우리가 그에게, 제가 역시 너무 설교를 짧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과 권세가 무엇이냐? 누군가 나를 대적하고 누군가 나에서 비방하는 자는 누구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과 관계에서 뭐 이렇게 막 그것보다 누구와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힘써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입니까? 내년부터 이제 교회 목회자들 과세 문제가 있어서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 세무 업무를 하시는 그 장로님을 청해서 그 세법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좀 새벽 늦게까지 좀 이렇게 중간중간 봤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반 법에서도 어떤 성도가 교회 전체 예산의 5% 이상 헌금을 하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자기 의도대로 흔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우리가 연말에 하는 확인서 띄어가잖아요. 기부금 확인서를 띄어갈 때 이 사람이 교회 전체
그 경상비의 5% 이상의 헌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가 사회사업이나 구제를 위해서 선한 목적대로 교회가 사역하는 일에 뭐가 되지 않는가? 방해가 되지 않는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어떻게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구나.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보는구나. 오늘 교회가 사실 처해 있는 위기가 이런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그 납세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런 또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요즘에 새벽까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좀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몇몇 특정한 사람들의 교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의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은 곧 누구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상징적인 거지요.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의 숫자를 어떻게 정하지요? 상대편의 적군의 숫자에 비례해서 정하지 않나요? 그지요? 또 그런데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휴전 중인데.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는데 싸울 적군과 전혀 관계없이 한 지파에서 얼마씩이요? 1000명씩.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숫자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1000명이 나가서 싸우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내보내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네, 12,000명이 된 거예요. 적군의 수요와 관계없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이제 본선이 있고 또 결선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에요.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사실 그것이 무슨 기도하고 이것을 떠나서 그건 둘째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에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난번 그 기도회 주간에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면서 시간이 아깝고 어쩌죠.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시간이 아까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든 뭐 꾸중을 듣든 그것 자체가 뭐다? 헌신이다.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는데 시간이 아까워? 그럼 오지 마라. 저한테 직사게 욕먹었어요. 그런 소리 하려면 당신이 목회를 하든지. 저는 그래요. 억울하면 뭐 하라고요? 네가 목사가 되라. 모두가 참여하는 전쟁.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전쟁. 좀 부당하지 않나요? 4절이? 큐티하면서 그런 고민 안 하세요? 4절이 뭐가 부당하지요? 인구가 많은 지파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파도 있잖아요.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가 많은 지파는 비례해서 많이 나가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비례해서 좀 적게 나가고, 힘센 지파도 있을 거고 힘이 약한 지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다 똑같이 1000명이냐고요. 아, 부당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누구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해요. 모두가 참여하는 전쟁.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전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진 모임에 잘 참석하시고 교회 모든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실천하셔야 돼요. 이렇게 12,000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코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가 누구예요? 여태까지 헛들은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요. 그들이. 상징적으로는 몇 명이요? 12,000명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그 다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좀 잔인하지요? 남자를 다 죽였어요. 자, 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미디안의 왕이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어요. 5 연합군이었어요. 12,000명으로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5 왕의 연합군대를 12,000명의 군대로 승리했어요. 이 전쟁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5 왕을 죽였다라고 5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8절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발람을 죽였다는 거죠. 발람이 뭐 했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올의 사건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했던 그를 처단하는 그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잘했지요? 대답을 안 하세요. 잘했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12,000명의 적은 병력을 가지고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싸워서 5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발람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위대한 그 전쟁을 끝내고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의기양양하게 그러나 조금은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 군대 지휘관들과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칭찬 듣겠지. 잘했다고 인정받겠지.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우리를 맞아주겠지.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났을 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일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최고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최고 지도자인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뛰어나와서 진영 밖에서 그들을 영접해 줬어요. 여기까진 좋았어요. 야, 그러면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가 문제예요. 하다, 가. 이게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 우리가 수고했어. 우리가 있었지. 인정받을 만하지. 근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과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14절은 좀 잔인하게 기록해요.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아주 콕 찍어서 이야기하죠. 곧 싸움에서 돌아온. 싸움에서 돌아온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위로받을 만한, 승리한, 피곤하고 지친,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인정받을 만하고, 그들은 칭찬받을 만하고, 그들은 그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책망이 아니라 분노예요. 모세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교회에서 이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했으면 이 천부장, 백부장들 다 교회 옮긴다고 난리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목사하고 원수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목숨 걸고 하나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이제 뭐 하고 왔죠? 목숨 걸고 싸우고 왔죠. 다소왕의 연합군과 1만 2천 명이 싸웠으니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싸웠겠어요. 피 범벅이 됐겠죠. 씻지도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돌아와서 위로와 쉼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분노, 비난, 책망이었어요. 이쯤 되면 교회 공동체는 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그까짓 거 좀 참지. 그까짓 거 좀 모른 척 해주지. 그 정도는 좀 봐줘야지. 수고한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해할 만한 일일 텐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그 정도는 좀 넘어가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수고한 거에 비하면 그들에게 위로와 찬사, 인정과 칭찬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의 분노가 합당합니까? 정직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쟁에서 돌아온 천부장, 백부장이라면 모세의 분노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쟁에서 돌아온 군대 지휘관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분노하는 모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엘르아살, 회중의 지도자들, 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큐티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만한 일로 그게 화낼 일이냐? 그만한 일로 그렇게 야단치고 그만한 일로 그렇게 우리가 책망 들어야 할 일이냐? 모세가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뭐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될 분별력이 이겁니다.
모세가 지금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자신의 이익이 훼손돼서 분노하는 건가요? 목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때 그게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왜 화낸 거죠? 모세는 왜 전쟁에서 돌아온 피곤해서 지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낸 거지요? 왜 그런 거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 답을 하셔야 이게 끝나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분노입니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분노예요. 모세가 분노하지 않으면 누가 분노해요? 하나님이요.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요. 목사와 장로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모세가 이 일에서 침묵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거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게 될 거야, 혼란스러워질 거야, 이게 겁나서 침묵했다면 이 사건의 끝은 뭐겠어요? 예?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 겁니다. 뭘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어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살펴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줬어 이러면 그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모세의 분노의 원인이 뭐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이 훼손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훼손될 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배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건 가만히 안 둔다. 예배에 나왔는데 뭐 이게 시간 낭비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과거를 회상하지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냐? 이 여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이 여자들을 또 살려두는 거냐? 우리는 성경적이지 못한 가치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놓고 뭐 하나님의 사랑, 무슨 뭐 인내하고 참고 뭐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냐? 이 여자들이 너희의 마음을 깨워서 우상에게 절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해서 분노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광야에서 죽어갔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결국 모세의 분노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거. 보라, 이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연병으로 죽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들을 살려두었니?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해결 방안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러분 이거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들을 다 죽이라니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하나님의 사랑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그러겠죠. 구약의 하나님이라서.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그게 인본주의고 자유주의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구약의 하나님이라서 이런 거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다 죽이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읽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강조되는 게 뭐예요? 다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시켜서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게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라. 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18절 읽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다가 두 절에 세 번 나옵니다. 17절, 18절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우리가 점심을 굶어야 돼요. 이게 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야 하는지, 남자와 동침한 여자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든지 개인적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다시 제자양육반에 들어오시든지. 성경에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해결 방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위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두나.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쟁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울타리 하나만 넘으면 어딘데요? 집인데요. 일주일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일주일을. 불만이 터져 나올 만하잖아요. 불평이 나올 만하잖아요. 목사님 그 정도는 좀 봐줘야죠.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해라. 이 일주일은 아마 7년 같았을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무엇을 위한 거예요? 거룩을 위한 거예요. 왜 진영 밖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 답하셔야 돼요. 제발 좀 답 좀 하세요. 왜 진영 밖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은 누가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거룩한 곳에 부정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든지, 그 다음은 뭐예요? 다 죽든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이거 답하셔야 돼요. 이거 답이 저하고 다르면 저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교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로, 기도회로, 소그룹 모임으로 모일 때 여러분 그 모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진모임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모여서 잡담을 하다 끝나든 야단을 맞다 끝나든 기도를 하다 끝나든 그것 자체가 귀하고 복된 시간인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찬송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찬송하는 찬송 중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후렴이 뭐지요? 거기 거룩한 그곳에 악한 지름 없으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라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부정한 자가 이곳에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느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왜 시체로 부정해진 자, 그들은 진영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부정한 자는 있을 수 없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망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든지. 뭘 선택하시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면 모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정한 자인데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서라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어떻게 되도록 거룩에 참여하도록,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일반 단체와 다른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 와서 피곤하고 지친 군인들을 진영 밖에
7일을 머물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번거롭지만 너희의 몸을 씻고 너희의 포로들도 씻겨서 너희의 부정이 씻겨진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다음에? 회개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입고 죄사함을 얻고 회개한 이후에야 뭐 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정결케 된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20절 읽습니다.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으로라도 뭐 하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내 삶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내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해라 말아라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 한다는 겁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것, 의복, 가죽으로 만든 것, 염소털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그것까지도 어떻게 된 이후에, 정결케 된 이후에, 거룩하게 된 이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사람만이 아니라 21절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좀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옆에서 목사님 좀 참으세요. 좀 살살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이런 지도자 말고 목사보다 어떻게 할 수 있는 한술 더 뜨는, 이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에 나갔다 들어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분노하고 너희가 정결해야 진영에 들어올 수 있어. 너희의 의복을 깨끗하게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엘르아살은 이걸 뭘로 받아요? 여호와의 명령. 누가 말했는데요? 모세가 말했는데요. 교회에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죠. 이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이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율법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켜야 돼. 여기서 안 끝나요. 엘르아살은 한술 더 뜬다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금,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모세는 1절만 하고 끝냈어요. 그때 엘르아살이 빠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만 얘기했어요? 너희가 입는 옷, 의복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너희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입는 옷도 거룩해야 돼. 그랬더니 엘르아살이 딱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 말은 이 말에 불순종하거나 뭐 이러면 죽어. 뭐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언급하지 아니한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금, 은, 동철, 주석과 납.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시키고 정결케 하는 물로 닦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닦아라.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는 뭐만 하라고 그랬는데요? 목욕만 하라고 그랬는데 엘르아살은 옷까지 빨으라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된 거죠,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장로님, 권사님들 한술 더 떠서 야, 목사님은 살살한 거야. 그냥 나머지도 거룩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아휴, 그지요? 모세가 1절하고 끝내니까 엘르아살이 딱 나서가지고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잘 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전리품도 다, 그리고 너희만 목욕할 게 아니라 옷도 다 빨아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야 진영에
들어와야 한다.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 거룩은 생존의 문제예요. 거룩은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교회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천부장들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어요. 백부장 가운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이쯤 되면 불만을 얘기할 수 없지요. 목사가 뭐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나서서 확 목사님이 봐준 거야. 이러면 누가 불만을 하겠어요? 근데 목사가 일절했더니 장로 권사님이 나서가지고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교회가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내적으로는. 장로 되고자 하시는 분들, 권사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백성들은 자기들 기준 나름대로 거룩함을 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게 누구의 기준이에요? 백성들의 기준의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셔서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누구는 남자는 다 죽이자. 이 정도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게 백성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좀 눈을 낮추세요. 기준을 낮추세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의 기준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같아야 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끌어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 인본주의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기준을 낮추세요.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기준을 낮추세요. 힘들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 낮추면 다 죽는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무엇을 추구했다고요? 거룩을 추구했어요. 그러니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무엇대로? 명령대로. 우리도 명령대로 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명령대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미디안 남자를 다 쳐 죽였다. 이게 백성들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17절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17절 18절 해석이 궁금한 분은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땅이 하늘에서 높음처럼 높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어야 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의 그 거룩의 중재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19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벽이지. 너희가 완전하게 거룩해진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정결케 된 이후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그럼 다 살인자고 다 시체를 만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 하더라도 부정하게 됐으면 정결케 된 이후에야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부정을 씻기 위해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들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죠? 사람의 거룩의 기준을 따를 건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따를 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선택했어요. 뭘 따르기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기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망하게 될 겁니다. 현대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누구 없는 교회요? 하나님 없는 교회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의 주인은 누구지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아 보이고 인권이 그럴듯하게 들려지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 인권이 있나요? 어떻게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 너무 비장하지 않나요? 그 살려서 데리고 온 어린 남자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마음으로 죽였을까요? 여러분이 그 전쟁에 나갔던 군인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 8살, 10살 이런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권이요? 민주화요? 교회 안에서의 평등이요?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겁니다. 사람의 거룩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을 따를 것인지.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인간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최후의 명령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뭐지요? 이건 목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 목사,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와 10명 모이는 교회 중에 어떤 거 택할래? 그럼 제가 뭐 택할까요? 1000명 모이는 교회를 택하겠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1000명 모이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의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와 10명 모이는 신본주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목사도 못 택할래? 제가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10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 목사로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요? 천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살아간다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인간의 거룩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적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를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답은 3번입니다. 보기가 꼭 2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번은 뭐겠어요? 1000명이 모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죠. 네? 우리 그것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1000명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1000명 되면 교회 갈라야 되니까 누굴 또 내보내겠어요. 새로운 9월을 시작합니다. 9월부터 이제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 신방을 합니다. 2018년 교회 사역자들을 기도하며 세워갈 겁니다. 몇 년 안에 다시 교회 직원들을 세워갈 겁니다. 권사님들을, 장로님들을 세울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명예나 명분, 인간적인 즐거움과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그건 뭐라고요? 그냥 거룩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들.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월 남은 올해 마지막 몇 개월을 보내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12,000명의 군인들을 모세가 나가서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의 부정하게 된 것을 책망하며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간적인 명분과 인간적인 관계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도 우리가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성령의 새바람 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한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충만하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